누가복음 오늘은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성경을 접하시나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SNS에 그분이 고고학자예요. 자기가 그 수메르 문화, 메소포타미아 그 인근에서 발견한 그 원통형 토판을 이렇게 직접 촬영하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 원통 토판에 여러 그 전문 고고학자들, 학자들이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특히 이렇게 조그만 그런 사진을 찍는 카메라들을 빛을 비춰가면서 찍는 장면을 올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좋긴 했는데, 거기에 이런 토시를 하나 달아갖고 제가 울컥했어요. 울컥이 아니라 막 이렇게 화가 딱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의 목사들은 전혀 모를 것,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를 악사를 먹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수메르에 있는 이 조그만 조각글, 우리는 SNS에 그냥 보통 올릴 때 한두 줄 올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얘기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 옛날 토판에다가, 종이도 없던 시절에 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로 썼던 그거 하나 발굴했다고. 그거 사진 찍으면서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물론 그걸 발견한 것도 대단하고 사진 찍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내용 볼 것도 없어요. 그 내용 보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하도 흔한 얘기요. A와 B가 거래했는데 양을 5마리 사고 팔았다, 그런 내용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발견이라고 그걸 막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그런 걸 성경학자들이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이 성경이 옛날 책이잖아요. 인간이 수메르 문화 때부터 언어를 가졌다고들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 수메르 시대에 여러 문화가 있고, 또 그 당시에 뭐 여러 토판이 있어요. 또 어떤 건 석판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거기에 짜투리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뭐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있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모세라는 정체불명의 어떤 인간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오경을 쓴 모세 말고 모세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고대의 문서들을 여기저기 가짜가 짜깁기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는데 다른 수메르의 그 길가메시 서판 같은데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성경이 베껴 썼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모세가 그걸 베껴 썼는지 안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가상의 모세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모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성경이 쓰였다고 그러고, 구약은 이제 그렇다고 칩시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도 우리가 구약에 비해서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도 신약 성경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였거든요. 2000년 전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시절이에요. 그 시대의 신약 성경도 여기저기 그 당시에 문서를 베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즘 와가지고는요, 무슨 뭐 성경이 아닌 다른 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뭐 대서특필하듯이 기사가 되는데, 이미 신학교에 가서 이 성경 고고학을 공부를 하면 그 주후 한 300년부터 한 500년고 200년 어간에 가짜 복음 문서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배포가 됐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시대로 따지면 지금보다 오래지만 성경이 완성된 시기보다 200년, 300년 뒤에 그런 위서, 가짜 문서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일반 성도들이라든지 신학을 했어도 그런 걸 제대로 요즘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뭘 자꾸 사람들이 들춰내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가 진짜냐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자칭 학자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성경 전체 중에 과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걸 또 찾는데요. 이런 게 암암리에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작용을 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서 먼 책으로 여겨요. 그래갖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그래도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지가 뭐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해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책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간의 역사 속에 최소한 한 1400년 정도의 긴 기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주님이 각 시대의 그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르셔서 그들을 통해 다양한 문체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형식으로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은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니네들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의견을 쫙 입기한 그런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적어주신 거예요. 이 성경의 목적은 분명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전도서가 있잖아요. 잠언이 있잖아요. 철학서적을 많이 여러분들이 섭렵해도 그 철학의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전도서의 범위를 넘어가지가 않아요. 전도서는 짤막한 책이지만 엄청나게 큰 폭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만큼 넓어요. 잠언은요, 이건 정말 인간이 그렇게 지혜를 모아놔도 잠언만큼 그 이상의 책을 집필할 수가 없어요. 잠언은 그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단지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런 정도로만 보지 마시라고요. 솔로몬이 잠언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존중하세요. 성경을 귀히 여기세요. 읽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부족해서지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설책은 이해가 안 되면 안 읽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담은 거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인 인간이 이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목사님 난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지. 이게 여러분이 읽어서 다 이해할 책이면 이게 성경책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서점에 가서 영어로 쓰여 있는 빽빽한 서고에 들어가서 두꺼운 책을 하나 뽑아갖고 읽어도 저 단어부터 막혀요. 두꺼운 철학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는 단어는 it, is, it was 그거밖에 몰라요. 복잡한 철학 용어가 나오면 이게 어디서 온 무슨 단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학책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요, 저도 자꾸 라떼 얘기를 하는데 두꺼운 철학책을 옆에다 끼고 다니는 게 그게 유행이었어요. 철학책 내용 아무도 몰라요.
전 지금도 신기한 게 그 임마누엘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여지껏 그 책을 우리말로 읽고 이해한 사람을 아직도 못 만났어요. 번역도 그렇지만 철학서적도 그거는 굉장한 깊은 사색을 하지 않으면,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분량이, 엄청난 내용이 그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칸트가 대단한 철학자요. 인간이 다 아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연구할수록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었구나, 이 문장이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쓴 것이구나, 그 통찰력에 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발견의 기쁨이 있는 책이에요. 이 말씀은 자주 읽고 매일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읽어야 될 책이요. 고작 인간들이 쓴 고대의 서판들을 짜깁기 해서 만든 책,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간들의 어떠한 그 현자들의 글, 또 당시의 기록들을 모아서 엮은 책,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살아있는 책이에요.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요.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성경은 양날이 서 있는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통 검이 아니라 양날선 검. 이건 검사들도 양날선 검을 어지간해 갖고는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쪽에 날이 선 그 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날이 있는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찌르고 쪼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그러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인생이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지면 다 아는 거, 뭐 다 뻔한 거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서론이 목사님 길어요?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서론이 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요. 자,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놀랍고 신기한 말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말씀을 들으려고 사방천지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겟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계셨어요. 이 겟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말로 그 호수가 너무너무 큰 민물이라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번역에 따라서는 게네사렛이 아니라 긴네렛 호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호숫가에 주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호숫가에 마침 배가 두 척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배를 몰고 나갔던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한 배에 올라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이렇게 육지에서 떼온 다음에 거기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다음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은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죠. 시몬 베드로의 배를 주님이 이때 택하셔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이 시몬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멋지게 답변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 두 배에 잡은 고기를 나누어서 가득 채웠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두 배 모두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주로 고기를 잡는 시간이 언제였는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밤중입니다. 고기가 언제나 잘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마다 고기가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 속에서 고기가 다니는, 고기에 다니는 길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언제 그 고기가 출몰하고 나타나게 될지 이걸 알아야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물에다가 낚싯줄만 들이면 그게 낚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낚시 고수들은요, 다 자기가 움직이는 시간에 맞춰서 다녀요. 그래서 어디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가 잘 낚인다, 그걸 다 정보를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이렇게 준학을 들이우고 혹은 낚시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언제나 잡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공을 치는 날도 있는 거예요. 비록 잡은 물고기가 그렇지만 없어도 날이 밝으면, 이때는 그물 낚시를 한 것 같아요. 그물로 잡았는데 날이 밝으면 반드시 무트로 나와서 사용한 그물을 씻어 손질하는 작업을 해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 낚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민물이 그렇습니다. 민물에서 그물을 치면은요, 이 물속에 그냥 고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숱한 수초들이 이렇게 떠다녀요. 각종 부유물들이 그 물속에 막 있다고요. 거기서 그물을 쫙 치고 건져 올리면 고기는 안 잡혔어도 부유물들이 잔뜩 잡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그게 성가신 일이요. 그 사용했던 그물을 다 일일이 떼어내고 손질하고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이끼 같은 게 자꾸 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그물이 다 이렇게 찢어지고, 그물을 다 손질하는 그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기 잡는 일이 또 쉽지도 않아요. 그물만 던졌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수고했다는 것은요, 탈진할 정도로 애쓰면서 하는 노동을 뜻해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빌려서 타고 계셨던 그 배도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한 어부들이 고기 잡는 데 이용했던 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군으로 따지면 목수 출신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데 전혀 상식밖의 명령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배경은 안 따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깊은 데로 가래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래요. 밤이 맞도록 잡는다고 해도 안 잡혔던 고기인데 그 고기를 잡으래요. 지금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어부들은 직전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상태입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았다면 비록 힘들었어도 생기발랄했을 거예요. 고기를 잡다 보면 잘 잡힐 때도 있고 허탕을 칠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그물을 반드시 잘 손질해 두어야 합니다. 밤새 작업하여 몸이 제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여 졸음이 막 쏟아져도 이것저것 그물에 달라붙어 있는 수초, 각종 부유물이 끼어있는 그 그물을 반드시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터진 그물도 수선해 두어야 낮에 한잠 자고 난 후에 밤중에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을 것 아닙니까?
이 손질이 막 끝났거나 아직 손질이 덜 된 그물을 챙겨서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밤중도 아닌 훤한 대낮에, 그리고 얕은 곳도 아닌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말해 멀리까지 깊은 데로 가려면 이 시몬 베드로 혼자 가는 게 아니요, 어부가 혼자 무슨 깡으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겠어요. 이건 그 배와 함께 일하는 모든 어부를 다 총동원해서 다 달라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까지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딱 봐도 예수님은 전문 어부가 아니시잖아요. 바다의 바자도 모를 뿐으로 우리가 여길 텐데, 그런 바다의 바자도 모를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물때도 아닌 시간에 그저 시험삼아 주변 얕은 곳에서 시험삼아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해도 웃기는 일인데, 아예 모든 어부를 다 총동원하여 깊은 데로 가서 정식 출어를 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정작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밤이 새도록 자기의 분야에서 수고했지만 결국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번에 말씀 집회를 열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이제 집회해야 될 때이니까 그냥 집회 한번 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인생의 전문가고 예수님은 비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2025년 10월에 안 살아보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월요일은, 특히 월요일 저녁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월말입니다. 월말에는 일도 바쁘고 좀 쉬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영의 전문가요.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시기적으로 바쁜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는 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자주 인생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빈 그물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예배 한두 번 더 드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번 집회는 나의 가장 이런 합리적인 이유와 상식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진 것일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알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럼 먼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업을 한다고 뛰어다니고 직장생활 한다고 얼마나 정말 애쓰고 힘쓰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거 한번 합격해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수고를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곤함, 실패한 경험, 합리적인 상식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요, 피곤해요.
여러분, 내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내가 겪은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게 뻔합니다. 내가 이걸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도 내가 압니다. 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올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집회 참석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제가 피곤하고 지친 것 아시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 경험이 아닌 이번에 강단을 통해 선포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초축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제 몸을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 깊은 데가 이번에 집회 장소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조금 잡힌 것이 아니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자 인간이 사용하는 그 도구인 그물과 그리고 인간의 삶의 기반인 그 배가 가히 감당 못할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번 집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집회입니다. 성경에 선물로 번역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은사라는 선물입니다. 이걸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선물은 나의 뼈 빠지는 수고를 단번에 넘어서게 하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나의 상식과 노력을 상징하는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던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 침체의 문제가 나의 상식을 깨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이 4일간의 시간을 통해 찢어지는 은혜를 우리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 제 명예를 좀 지켜주세요. 주님의 시간 아닙니까? 내가 인간의 종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만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배를 내주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선물과 같은 엄청난 복을 그 현장에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바쁘고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이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남았던 처지의 베드로,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그 빈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의 상식을 깬 주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예배당은 여러분의 깊은 데입니다. 익숙한 피로와 헛수고의 빈 그물을 계속 씻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들고 기적의 현장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헛수고를 찢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지 주님 아시오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